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절 지나서 기가 죽었나? 눌렸나? 가슴을 활짝 펴시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제 기적을 이루는 이제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이 존재하는가? 기적이 필요한가? 기적이 필요합니까?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언약 앞에 기적은 일어난다. 이 과학자,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유일하신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어떤 언약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을 잡아야 돼요. 핵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말트에게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신학에는 많은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뭐 신론, 기독론, 일론, 뭐 성령론, 교회론, 이런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이 했을 때에 그 신학자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우리가 이미 죄인 됐을 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사단의 종로 타고 사단에 눌리고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온 것은 내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셨다면 나는 진즉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고하잖아요. 늘 부모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혹은 형제간의 부부간의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계속 속을 새기면요 자식이 미워요. 아무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병들고 늙으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뭘 체험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고독을 씹으며 삽니까? 왜 여러분 인간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와요? 그건요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인간에게 오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랑이 이게 결국에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우리의 근본 영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의 근본적인 이제 고독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갈급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의 근본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소문난 인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코 부부냐? 그 남편은 현역 대령이에요. 늘 손잡고 다닙니다. 팔짱 끼고 다닙니다. 팔짱 끼고 계단을 오르고 팔짱 끼고 등산 가고 교회 와서도 손잡고 오고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부인이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인지라 얼마나 그 부인이 당황을 했겠어요. 그 남편이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제 가보니까요 눈을 뜨고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와가지고 눈을 감으려고 해도 감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 부인이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실신을 해가지고 장례식도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눈동자를 보는데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눈을 안 감느냐는 거예요. 응? 죽었으면 눈을 감아야지 왜 눈을 안 감느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장례식도 참여 못하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모든 남편의 물건을 다 정리하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리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눈동자가. 죽으면 눈을 감아야지 왜 안 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우정, 이 땅에서 인간과의 그 어떤 만남도 영원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 아내와 남편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다 알잖아요. 결국에는 떠나요. 결국에는 나를 떠나지만은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간의 사랑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방황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에서 뭔가 인간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갈망하지만은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필요성. 이게 뭐냐? 인간은요,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착해도, 진실해도, 성실하게 살았어도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았다 해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모든 분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문제. 아무리 우리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쇠들을 부려도, 아무리 연예인이 인기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흠모해도, 여러분 연예인 돼가지고요, 그 인기몰이를 막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지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는요, 어떤 연예인을 그리면서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할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 연예인을 떠올리면서 그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와가지고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를 못하는, 어떻게 하면 그 연예인을 만나느냐. 그 누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당신이 이북에서 김정은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기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마리모 모나가 엄청난 사람 수천 수만 명이 그를 흠모하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마는 위로움과 이 고독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우정,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가 돼야 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이게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성. 그래서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재앙당할 수밖에 없다.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다. 고독할 수밖에 없다. 우울할 수밖에 없다. 자살할 수밖에 없다. 마약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배경이 안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했다,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요, 아버지가 셋입니다. 어머니가요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요 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니까 마리아나 이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막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오바마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 같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흑인이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인데 이 오바마가요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감옥서를 방문을 한 거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나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신들처럼 여기에 와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대통령이 됐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든지 가정 환경을 핑계대고 잘못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잘못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뭐가 먼저 필요하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임해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무슨 사랑이 그립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고독합니까? 왜 쓸쓸해요? 여러분 찬바람 분다고 쓸쓸합니까? 낙엽이 떨어진다고 쓸쓸해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성이 뭐냐?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세력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는데도 결국에는 300년 만에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 많은 독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이게 절대성이에요. 당연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소유했다고 할 것이면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못됩니까? 복음 받는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요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시게 됐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길을 쓰고 여러분들과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살아서 존재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랑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복음 가진 사람을요 못 이깁니다. 복음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마는 이 3분의 2를 공산주의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게 도미노 이론입니다. 도미노 이론. 그런데요 공산주의는요 100년도 안 돼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비참합니다. 얼마만큼 비참하냐? 우리나라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0,000,000도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은요, 아주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북한은 인재가 많아요. 그래서 해방 이전만 해도 모든 인재들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평양은요,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많은 인재들이 북한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요, 중요한 인재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인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우리 남한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이게 지구의 유일한 분단국가잖아요. 유일한 분단국가요. 끝까지 지금 남아서 김정은이가 발악합니다마는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막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멸망받는가, 그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참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지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언약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뭘 깨달아야 되느냐?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복음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분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부모의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해줍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부모로부터 그런 혜택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녀 한둘 낳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몽땅 쏟아붓습니다. 안 해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뭐 해줬느냐는 거예요. 언제 너를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목하고 모든 지구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킨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왜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최진실 연예인이 왜 자살해요? 사랑이 부족해서 자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 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외롭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정신문제 오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받은 자도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이제 문화의 최첨단을 걷던 그 도시입니다. 거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인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삭은 평생 동안 형통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
야곱은요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방어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못됩니까? 얼마나 인본주의 씁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자기 살라고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죽든 말든 자기만 남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야곱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마는 요셉은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한 시대를 살린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도 요셉은 자살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그 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가슴 속에 분바된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결론은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요. 여러분이 누구냐?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기를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욕심 버리고 이것만 버리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언약 때문에 사는 존재라면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눈치 보며 상처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언약 따라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언약 따라 살 것이다. 언약을 위해서 살고 언약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직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실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장로되게 하시고 권사되게 하시고 집사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의 세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은 이 피제사를 놓치면 안 된다. 언약 백성은 평생 동안 이 피제사의 언약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피제사 드리도록 새 절기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이 구원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레위기의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가는 동안에 제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도록 많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민수기는 뭐냐?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사람은요 못 간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큰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쳤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누구의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10명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10명은요 언약을 모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모르니까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핵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많은 교인들이 우습게 보는 이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이 안에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두 사람은요 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다.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는 오신다. 오실 것이다. 이 언약 잡고 가나안 땅을 본 거요. 가야 됩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빼버리니까 옛사람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인이거든. 성읍이 견고하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신명기의 교훈이 뭐냐? 언약 백성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십니까? 요셉을 연단하는 거 보세요. 야곱도 훈련이에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여러분 훈련에 전념하는 줄 아십니까? 이승엽이가요 홈런 600호를 날렸어요. 그런데요 신문에 보니까 계속 지금도 이 배팅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그냥 600호 홈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가요 넘어지는 걸 10,000번 이상 넘어졌다는 거예요. 10,000번 이상 넘어진 거예요. 그냥 금메달 그냥 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냥 돼요? 여러분 전도자가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 핍박, 시험, 고난이 왔다. 그건 별달기에 별이 많아야 돼요. 응? 아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달기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새깁니다. 아니 남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새기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겨? 그래야 기도하지. 그래야 기도하지. 기도. 예? 여러분 별날 기회입니다. 속색일 일이 많다. 별달 기회예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요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 계속 바울도요 복음 받고 당장에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아라비아에 가서 11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훈련받고 또 3년 동안 훈련받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인용시켜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인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충만하게 부음받으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을 통한 이제 중요한 교훈인데 언약 잡은 자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판단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져요. 새로운 믿음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피바르는 날 하나님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습니다. 별로 한 게 없어요. 피바르는 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피바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요 혼혈을 가르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기적들 보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 계속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 진짜 피 바른 백성들이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이 누구예요? 피 바른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행위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응?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은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돼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게 말이 그렇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체험한 거예요, 체험. 피 발랐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체험하니까 모세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나 이거 체험하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많이 달라요. 여기서요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민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복음할 나라가 맞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21세기에 정말 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안 망합니다. 언약이 숨겨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언약이 숨겨진 나라예요. 열방 성역계와 여러분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안 망해요. 왜 그러냐? 언약이 숨겨진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도 문제가 아니고 여리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도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최대 위기인데 오늘 본문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친 거예요. 기브온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사바삭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와 연합하자. 우리가 화친하자.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화친하니까 아무리 연합군이 뿌리 나가지고 이 기브온을 친 거예요. 그 뭐 기브온을 친 게 아니고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치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 군대가 출전을 한 거예요. 출전했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죽인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연합 가운데 이 우박 맞아가지고 거반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거반 다 죽었는데 이제 밤이 되는 거 밤이 되면 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아 머무르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미쳤지.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춘 거지. 그때는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아모리 연합군을 거기서 다 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언약 잡은 여호수아의 군대,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은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 창조적인 응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잡은 언약이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 비전을 붙잡고 로마에 가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확산되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황제 10명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에다가 불을 싸질러 놓고서는 그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사자를 집어넣고 거기에 사자 뭐 치타 이런 그 짐승들을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 던져가지고 수천 명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불속으로 지금도 가바도기에 가면요 카타콤이 있어. 카타콤 그 지하에서요 수천 명이 숨어 사는데 거기서요 막 아기를 낳으니까 태양을 못 보니까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나겠어요. 이런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신앙을 지킨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복음의 필요성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절대성이요. 이게 당연성이요. 이때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이 황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주막에서 술을 마시는데 이 왕에게 남루한 여인이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를 뵌 거예요.
이제 아이를 배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게 남루한 여자니까 이 여자를 버린 거요. 그 왕이 얼마 안 돼가지고 왕이 폐위가 되고 이 콘스탄티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콘스탄티누스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그 남루한 여인입니다. 남루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크리스찬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크리스찬으로 키운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어신 같은 사람을 누가 키웠어요?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어머니. 결국에는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잖아요. 이런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뭘 말하느냐? 언약 가진 한 여인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언약을 심으는데 그 아이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의 언약을 제대로 심었을 때 여기에서 오는 결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이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을 심는 거예요. 사명을 심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언약 짜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